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엑스도스라는 그 의미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녀의 삶은 매이는 삶이 아니고 자유의 삶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함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한 자의 삶은 평안이에요. 기쁨입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초조가 없습니다. 그게 자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주님의 진리의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당당한 거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수많은 답답한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죽음이 놓여 있어도 죽음 앞에서 자유합니다. 이러한 이 특징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2절과 4절에 보면은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던져줍니다.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영적 지도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궁중 40년 교육,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교육, 80년 동안에 수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나요? 그건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듣고 가는 거죠. 자기는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힘도 없고 혀도 뻣뻣하고 이제는 더 어려워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일꾼들을 붙여주겠고 너는 가라.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에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없어.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말하는 거죠. 홍해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주신 대로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서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갔던 삶이 모세의 삶입니다. 성막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어서 나를 만나라.
이러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고, 또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길에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고통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확성기다. 하도 못 들으니까. 우리가 잘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면 뭘 끼나요? 보청기를 끼잖아요. 보청기 안 끼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목소리를 외치는 거죠. 제가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리니까 제가 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그러니까 또 듣기가 좋으시죠. 물론 이제 잘 들리는 사람한테는 좀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고함을 지르나.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니까 고난을 통해 가지고 확성기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 다스릴 건 나한테 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거죠. 무슨 어려움이 있냐, 무슨 문제 있냐, 무슨 고통이 있냐, 무슨 괴로움이 있냐, 세상 것을 끌려 왜 다니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은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두 가지를 해줍니다. 어떻게 더럽히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로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정한 풍속이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가치관이죠. 타락한 세상 가치관.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은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것이 하나님 뜻과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의지적으로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심리행동학자가 보통 사람들은 운동화끈을 매면 오른쪽이 먼저 매든지 어떤 사람은 왼쪽이 먼저 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실험을 했는데 항상 오른쪽에 먼저 운동끈을 매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운동화끈을 아침 일어나자마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3주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21일간 집중해서 훈련하면은 그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잘못된 습관들 뜯어 고치고 가나안 땅의 잘못된 그 풍속 같은 것을 경계해서 따르지 말라. 그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장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먼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18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인도할 땅 가나안 땅에 그게 타락한 풍속과 규례가 있는데 그게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하다는 거죠. 그 가증하다는 것을 6절에서 23절까지 구체적으로 이 레위기 1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근친상관, 성적인 문제예요. 늘 세상의 타락은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선물을 통해 가지고 왜곡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자꾸 왜곡시켜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것으로 문란케 하고 힘을 남용하게 하고 사용하라고 준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세 가지잖아요. 세상은 성의 문제, 권력의 문제,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님 나를 이루는데 다 나쁜 건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물질의 풍성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들이 그거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시키는 부분은 오늘날 이 사회에도 그런 게 많아요. 예수 안에는 공동체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체주의.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 공동체주의를 가지고 마귀들이 장난친 게 뭘까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칼막스가 이론을 잘했는데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이루지 않으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공동체주의 하면 뭘 할까요? 예, 역시 거기는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에 먼저 제도적으로 내놓으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어려워요. 힘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부분들 마귀들이 먼저 다 초를 쳐놨습니다. 사단들이 사이비 이 공동체가 먼저 시한부 종말론을 얼마나 많이 부르짖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것도 헛소리한다, 옛날에 다 흘러갔던 소리인데 안 듣습니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꼭 늑대 소년이 양을 지키다가 늑대 늑대 소년이 아니죠. 양치기가 양을 지키다가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심심해서 장난삼아 막 몇 번 하다가 그 속아가지고 늑대 잡으러 달려왔다가 거짓말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 늑대 나타났다 고함을 지르니까 아무도 겉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내에도 악한 영들이 먼저 좋은 것들을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장난치고 나서 이게 문란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들 다 거부해 나가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6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요, 근친상간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수간의 문제, 불륜의 문제, 이걸 구체적으로 다 합니다. 참 이게 하나씩 엎조리기가 낯뜨거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다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 그 중에 우리 한번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당시 문화가 이 짓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의 종교가 이런 문란한 짓을 합니다. 그럼 현대는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그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끌고 왔던 것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인춘이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타락시킬 악한 영들이 장난을 내다보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마음을 붙들어 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짐승과 사랑하는 것은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그냥 하나의
미물인 짐승과의 사랑을 나누고 교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을 동물화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스스럼없이 특별히 서양 문화 쪽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정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 18장 3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가정한 풍속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 경계하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이겨내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야훼라는 말이 뭐죠? 스스로 계시는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다.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늘 이 세상의 가증한 풍속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 출애굽할 때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현대에도 그대로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던 것도 그 문제로 망했고 지금 현대에도 그 문제로 망하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이방 풍속에 이러한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육체는 이미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육체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타락한 것에 끌려다니기가 쉬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육체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에는 우리가 행하기가 쉽고 육체를 훈련시키는 일에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기는 어려워요. 그럼 먹고 놀러 가자 하면 모이기가 쉽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게 좋을까요? 먹고 노는 게 좋아요. 똑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목사님들 재교육을 시키거든요. 목사 한 수 받고 사역하면서 자꾸 이제 왜 신학적인 이 기준이라든지 다음 실제 공동체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금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이 바빠가지고 휴강을 해야 된다고 학교 일 처리하다 보면 너무 바쁘니까 오늘 휴강입니다. 딱 선포하면요. 목사님들이 데모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돈 내고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교수들끼리 모였을 때에 오늘 세미나 휴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좋아해요. 그럼요. 먹고 이야기하고 야 그동안에 우리 쌓였던 이야기 좀 하자 이러면서 좋아하지. 이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막 항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건 이미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져야 되고 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구나. 이건 마음속에 담아 있으셔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새벽녘에 자꾸 찾아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는 건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생명 주셔서 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게 해주셨고 옷을 입고 오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침대가 당길 때 당기는 침대를 발로 차고 나올 수 있는 그 용기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은 그런 것들을 발로 차고 일어서야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법도를 따르라.
가정한 세상 가치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법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이 세상 가치관 풍조를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어려우니까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 말은 너의 주인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어렵다고 힘들 때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힘줄게. 이 메시지거든.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걸 자꾸 묵상하는 거죠.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셔요. 암송해 놓다가 성경책 손에 안 들고 있고 암송카드 안 들고 있을 때 머릿속에 넣으면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치밀어 할 때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꾸 이렇게 엎조리세요. 속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이러면서 그 말씀 묵상하게 되면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잡다한 말들이라든지 고통스러운 이야기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문제라든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일이라든지 불안을 주는 그 모든 요소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가능합니다. 속이 강해지는 거죠. 내공이 강해지면은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와도 그런 것들을 쫓아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튕겨버려서 나가니까. 그러나 속이 약하면은 그게 다 들어와서 속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대한 앞당에서 생각만 하면 근심 걱정이 와서 그냥 귀가 푹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투병생활 7년 동안 하면서 병이 낫고 난 이후에 한 1년 동안은요 너무 후유증이 심했어요. 이게 머리가 막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이 안 돼요.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럴 때 제가 이겨냈던 방법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더라고요. 말씀에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자꾸 묵상하는 거죠. 하루에 한 귀질씩. 그렇게 묵상했더니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버스 타고 갈 때도 묵상하면서 가고, 그는 버스가 그럼 10,000원이라도 옛날에 얼마나 10,000원 했습니까? 그래도 그게 천국이에요. 말씀 속에 있으니까. 다방에서, 그 당시엔 다방이잖아요. 앉아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30분 되고 1시간 늦게 오는 친구가 꼭 있었어요. 그 놈을 기다려도 뭐 말씀에 묵상하고 있으니까 크게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제일 친구들 중에 제일 배나 많이 된 애가 누구냐? 바로 너다. 이러는 거예요. 성질 급한 제가 그렇게 느긋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말씀이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법도를 지켜라요. 이 세상 가증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요, 내 의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 결단은요,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결단이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훈련받은 거 살았는데, 거기에서 대대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가증한 풍속들을 그냥 물드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2세들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2세, 3세 미국 땅에 와 있고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어디죠? 아니 미국인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 딸 둘만 봐도 그렇습니다. 큰애는 한국 애잖아요. 한국말도 잘하고 전혀 그냥 소통에 문제 없고 억양도 한국 억양 그대로 합니다. 근데 속은 독일인이에요. 둘째 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 문화는 잘 젖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이 웨스턴 스타일 교육을 받으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똑같이 한국 사람 유학생들 똑같은데 속은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두 딸이 만나면은 서로 사상 대립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인이고 하나는 미국인이에요. 속이. 한국말 하면서도 참 그게 묘해요. 그러니까 400년 애굽 땅에서 조상 감계 자손도 대대로 살았는데 그게 하루쯤 바뀌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가정한 것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당장 술을 딱 끊고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성령이 들어가면요 저절로 끊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왜 담배를 못 끊냐 백날 지어박아 보세요.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게 금연운동 일어나겠습니까? 스스로 결정해버리지. 얼마나 끊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성령이 들어가면은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쉽게 이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겨울 되면은 겨울이 가까이 오잖아요.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가지들이 앙성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을에 맺었던 열매들 이런 찌꺼기들이 그 나무에 다 붙어 있으면 겨울 보세요. 더덕 붙어 있어서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보기 싫은 그 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 찌꺼기 다 떨어져 나가죠? 일일이 가지치기 하지 않고 떼주지 않아도 뭐가 하면 깨끗해질까요? 봄에 봄 기운을 받아서 새싹이 나면은 다 밀어버립니다. 새싹이 나가지고 찌꺼기들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또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유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 안에서 자꾸 묵상하게 되면 말씀이 내 생각을 고쳐주고 말씀이 내 마음을 고쳐주고 말씀이 내 말을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씀 안에 법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자꾸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증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가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하나님이 건면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했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자질구레한 그런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큰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짱 설 수 있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정말 전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되새기면서 정말 집중력을 회복했고요. 정말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삶에 특별히 여러분 살 앞날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실천함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 결단이 필요한데 우리의 의지 결단이 우리가 너무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 먹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셈을 얻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마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걸 방해하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말씀에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말씀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평생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